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좀 오래전부터 우리 함께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저도 매일 성경으로 본문을 미리 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는데 본문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데 이게 근데 제 차례가 되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가 밥 먹고 밥도 항상 2그릇씩 먹는 사람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과 압박감이 소화도 안 되게 하고 입맛도 좀 떨어뜨리게 하고요. 잠도 잘 자던 사람이 잠도 못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창세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배워봐라. 거기 참 좋은 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부터 되지 않나요? 야, 거기 신천지 같은 이상한 공동체 아니야? 거의 정말 건강한 공동체 맞아?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성도나 지인이 있으면 우리가 그곳이 정말 바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건강한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런데 저처럼 이제 상상력이 좀 풍부한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좀 읽기가 조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상상력이 많냐면 저는 이제 자면서도 침대에 딱 누웠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나면 난 어떻게 대피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엘리베이터 타다가 갑자기 멍 때리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딱 떨어질 때쯤 타이밍 맞춰서 점프하면 내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상상하는 많은 상상력이 좀 풍부한데 요한계시록도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용이 나왔다가 죽기도 하고 메뚜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만한 내용들이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상력이 풍부하면 상상은 되는데 용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막 어떤 사람들 막 모였다 흩어지기도 하고 상상은 되는데 이게 도통 뭔 내용인지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복음서랑 좀 비교를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좀 읽기는 편할 수도 있어도 해석하기에는 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면서 동시에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상징과 환상으로 말하기도 하면서 단지 그냥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주는 예언적 메시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7인을 떼고 재앙이 나온다든지 붉은 용이 나온다든지 짐승도 나오고 황충 같은 메뚜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요한이 그냥 상상해서 저처럼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냥 상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환상 그리고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예언서라는 특징을 뺄 수가 없는데 예언서는 단지 미래만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단지 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어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는 단순히 그냥 요한계시록이 무겁다 혹은 어렵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면
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멀리하거나 혹은 두려워하지 말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바르게 알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항상 깨어있는 우리 삼성교회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멋진 한강뷰 아파트가 나옵니다. 저희 집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 하나의 꿈입니다. 저희 집은 아니고 반포동에서 좀 한강뷰인 아파트를 제가 사진 하나 골라왔는데 저도 이런 한강에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서 저기 아파트가 이제 내 미래가 될 집인가 하면서 좀 살펴보는 혼자만의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저기가 내 집이 되려나? 내가 이곳쯤에서 내가 살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강의 역할은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처음에 봤을 때 강은 무척이나 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한강뷰라는 이름이 들어간 아파트는 좀 가격이 비싸기도 한데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제가 다음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다음 사진 한 장 보면 우리는 한강을 통해서 이제 서울이 좀 나뉘어진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 아래에 있는 곳은 강남, 그리고 한강 위에 있는 곳은 강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답고 땅의 가격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강이 주는 것은 땅과 땅 사이의 구분을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가 행정구역을 나누는 지정학적 기준이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이렇게 쭉 나오면서 첫 번째로 자연적 요인 하면서 벌써 산, 강, 해안선 등을 통해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부터 이 강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도 강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오늘 말씀에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물에 쏟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 다음 지도의 사진을 보면 왼쪽이 이스라엘 그리고 오른쪽이 바벨론이 위치해 있고 그 사이가 유브라데 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본 사진도 하나 있는데 저희 빨간색으로 쳐진 곳이 이스라엘이 나라고 파란색 동그라미 친 곳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주황색으로 좀 표시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를 가로짓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물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교회가 좀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교회,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동방의 대표이고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를 보통 성경에서는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사이에 있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큰 강인 그 유브라데 강을 넘었어야 했는데 이제 그 강물이 말라서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건너올 수 있다는 여건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이스라엘과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 사이에
더 이상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6째 대접을 쏟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앙입니다. 앞으로 교회와 세상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울타리,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는 그 경계선이 허물어져서 세상이 교회 안에 급격하게 몰려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해석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가 급격하게 더 세속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고 우리가 구약 신약의 성경을 살펴본다면 교회는 언제나 세속화의 위험을 받곤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세상처럼 왕을 좀 세우고 싶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 시대로 와서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참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이유도 교회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니까 서신서를 많이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네 세상같이 좀 따라가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 교회야, 빌립보 교회야, 너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각 교회에게 너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그 종말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겪어온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본문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와서 알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오고 베드로 후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인 사대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집마다 도어락을 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도어락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다 자물쇠로도 잠그기도 하고 혹은 도어락으로도 좀 잠그지 않습니까? 도둑이 올 때 나 오늘 8월 1일 이제 저녁 7시에 나 오늘 여기 올 거야. 너네 대비하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장 취약할 때 오는 것이 도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도둑처럼 내가 언제 어디서 이곳에 임할 거니까 너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너네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이 도둑을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새벽 기도에 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단장도 하고 새벽 기도로 오는 그 길조차 우리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육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깨어서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옷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세상의 현장 가운데 누구는 가정의 현장 가운데 누구는 일터의 현장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본분과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둑처럼 임하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읽은 16장에 이어서 17절부터는 예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되었다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번개, 지진, 우박 같은 일이 일어났다가 한순간에 심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가장 서론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단 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심판을 하실 때 뭐 큰 일이 일어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되었다라는 말 한마디에 충분히 심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단 한순간의 말이죠.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우리 장차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준비된 종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우리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옷을 지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가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복을 주실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 오늘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적인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좀 결론이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서의 특성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승리를 거머졌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도둑처럼 오실 거야. 그래서 너네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힘이 되어달라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깨어서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더욱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을 혼자 지키시기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 좌우 양옆 사람들을 보고 같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구나. 옆에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고군분투하면서 더욱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같이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양옆에 있구나 하면서 말이지요. 옆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쳐 보이는 자가 있다면 우리 지켜보만 보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돼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2025년 표어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 함께 겸손해지고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맞이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